반갑습니다. 서간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원래 제가 2주에 한 번씩 찬양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번 주도 예정된 영상이 있었는데 급하게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손을 다쳤어요. 예,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MR로 촬영을 할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원래 이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촬영을 좀 해볼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소도 알아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장소까지 좀 전에 갔어요. 가서 촬영하려고 그 세팅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마이크 배터리를 제가 깜빡하고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지를 않는데 촬영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늘 보던 제 집에서 이렇게 원래 쓰던 마이크, 유선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촬영을 하냐면요. 이제 제가 신천지에 가게 된 썰. 그래서 서간사의 썰 해서 설입니다. 네, 그래서 설을 좀 풀어볼 텐데, 저는 이제 원래 그 신천지에 가기 전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예장 합동 측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나름 열심히 했죠. 나름 열심히 했었고, 제가 신천지에 갔을 때는 20살 때예요. 2013년도 1월 달에 갓 이제 20살 돼서 어리버리 할 때 가게 됐는데, 그때 신천지 사람을 처음 만난 거죠. 어떻게 처음 만났냐면은 1월 달에 타지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재수를 하는데 이제 재수학원을 알아보는 김에 대구에 겸사겸사 놀러 오면서 저보고 이제 대구 지리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함께 놀아달라고 해서 이제 대구에서 가장 큰 번화가인 동성로, 그 동성로를 가는데 이제 반월당 역에서 보통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월당 역에서 만나서 이제 가려고 이제 친구랑 거기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월당 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반월당 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그 땡성생명 건물 앞에 있는 출구로 제가 들어가려고 가던 중에 이제 그 한 무리가 있더라고요. 한 무리가 있어서 그 무리가 무리가 있구나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오더니 반갑다. 우리는 나무 키움이라는 단체인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봉사단체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멘토링을 해주고 나중에 좀 성숙해졌을 때 네가 또 누군가를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 우리는 비영리 단체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100% 다 못 해주고 신청서를 통해서 추첨을 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해준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신천지 단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공대를 제가 진학을 하게 됐는데 입학도 안 했는데 저랑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과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편입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렇게 멘토링을 하겠냐라고 들어오니까 저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했죠. 하지만 이제 늘 그렇듯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거기에 적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당첨이 되었죠. 그래서 며칠 후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잠깐 1차적으로 인터뷰를 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1차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도 하고 인생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첫 만남을 마무리하고 1, 2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멘토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러 가서 제 담당 멘토를 만났어요. 실제 중학교 교사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전과를 하는 거나 편입을 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멘토링을 몇 번 만나면서 수차례 걸쳐서 받다가 갑자기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것도 우연이다 하면서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과하고 편입하려는 거랑 신앙적으로도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비중이 점점 신앙적인 멘토링으로 가더니 언제부턴가는 100% 그냥 신앙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멘토링을 해줄 수가 없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학교 수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일반 멘토링보다는 신학적으로 좀 알고 싶어 하니까 내가 아는 동생이 그 교회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말씀을 좀 잘한다. 그러니까 얘를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 달 복음방을 시작하게 돼요. 복음방을 시작하고 그때 제가 대구에 있는 Y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Y대학교 모든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방을 해요. 그리고 3월 달에 그 현충로 쪽에 있던 그 남부 그 힐링 센터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Y대학교랑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떨어지고 4월 달에 신매 쪽에 CG 센터라고 있었는데 CG 센터를 제가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원래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복음방을 하던 중에 교사가 저를 센터, 그 당시엔 아카데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를 갈 거냐 아니면 선교를 갈 거냐, 이건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거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나는 네가 지금 선교를 가는 것보다 아카데미에서 더 많이 배워서 선교를 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빛을 더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서 선교를 포기를 하고 센터를 들어가게 됐는데, 신천지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센터를 들어가니까 교사가 연락을 뚝 끊어버렸어요. 연락을 뚝 끊어버려서 제가 신천지식으로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이 단기 선교를 신청을 해서 가도 교사가 모르겠구나. 어차피 연락이 안 되니까. 또 여기가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단체라면은 내가 선교 간다 하는 걸 오히려 장려를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선교 신청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외부 성경 공부 이력을 적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당당하게 센터 이름을 적어놨어요. 너무 당당하게 적어놓으니까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민준아 너 이거 뭐냐 라고 묻길래 나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사촌형이 소개시켜줬다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러냐, 그러면은 거기서 배우는 거를 알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원래 노트를 갖고 가면 안 되는데 노트를 몰래 빼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딱 보시고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노선을 확 틀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배우지 말고 안전하게 신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안 나가요. 이게 제가 처음 센터 들어갔을 때부터 나오기까지 딱 2주 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센터를 안 나가게 된 날에 저는 제 짝꿍이 입사기인지 몰랐고 짝꿍한테 형 여기 이상한데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나갈래요. 형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은 이제 당연히 입사기니까 바로 보고를 했고, 제가 센터를 안 나가기 이틀 전에 센터 팀장이랑 친해졌는데 센터 팀장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네 짝꿍이랑 나랑 원래 아는 사이다. 근데 오해를 살 수 있을까봐 일부러 모른 척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네 짝꿍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나까지 엮여서 욕을 먹게 됐고 나까지 이상한 데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왔다. 내가 CCM 가수 디렉터인데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일자리가 다 끊겼다. 나 너 어떡할 거냐? 책임질 거냐?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육두문자를 저에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회심 교육을 자기가 간다 하더라고요. 회심 교육 갔다 와서 보자 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와서 이제 저한테 회심교육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그 교리 비교 영상처럼 그런 그 기성교회에 대한 불신들을 막 계속 심어준, 그러면서 막 아무리 이단이라고 한들 과연 진짜 이단이고 사람을 섬기는 걸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마음을 좀 완화를 시키면서 다시 센터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 팀장을 맨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실제로 목사를 하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예 신천지로 넘어간 상태였고 이제 안 넘어간 척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상한 데서 배우면은 내가 먼저 나갔을 것이다. 근데 나 지금도 계속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제명됐을 텐데 나 아직도 제명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이제 센터로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혼란이 오던 차에 이제 센터 팀장이 저보고 자 다시 나가자 라고 했는데, 센터를 다시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당시 제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기말고사 이것만 치고 다시 아카데미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니까, 센터 팀장이 거기서는 더 이상 당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시험 끝나고 연락해라 라고 했었고, 그렇게 센터 팀장을 보내고 나서 기말고사도 준비하고 막 이러저러 하고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 선배가 연락이 돼서 민준아 뭐하냐, 밥 사줄게 보자 라고 한 거죠. 저는 이제 너무나 즐겁게 그 형이랑 밥을 먹으러 갔고, 밥을 먹은 뒤에 그 형이 친구를 본다 해서 친구 보냐, 알겠다, 나는 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뭐 너도 보자 라고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로 갔어요. 카페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의 선배의 친구가 오고, 세 명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형의 친구한테 당신 곧 이제 집에서 그 큰일이 났다고 연락이 올 건데 너무 놀라지 마라,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그렇고 그 선배도 그렇고 그 누나도 그렇고 정말 기분 나쁘던 듯이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쳐낸 다음에 미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그 누나 표정이 굳어지고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또다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타겟인 거죠. 그래서 제 집안 사정들을,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것들을 막 맞추고, 네가 이런 사람이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빛 가운데 있다가 왜 갑자기 어둠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는데 네가 이때까지 그걸 다 놓쳤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가 올 것인데 그것을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영원히 어둠 속에 빠질 것이다. 이게 바로 신천지의 은사였던 거죠. 네, 은사에 대해서는 강림의 사이비톡톡 채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온 상태로 지내던 와중에 갑자기 교사랑 연락이 돼서 오랜만에 Y대학교 방문할 예정이 있는데 민준이 네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알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Y대학교 앞에 파스타 집에 가서 음식 주문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아카데미는 잘 나가고 있어? 라고 물은 거죠, 저한테. 전 당연히 요즘에 못 나가고 있어요, 집안일이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구나, 설마 너 선교 준비하는 건 아니지? 라고 돌직구를 갑자기 날린 거예요. 사실 맞다고, 선교 준비한다고. 그 뒤로 거의 1시간 반 동안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카데미에 갖다 줄 게 있어서 가는데 너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통카드를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통카드를 두고 왔다, 그래서 못 갈 것 같다, 가려면은 내가 기숙사 가서 가지고 오겠다 얘기하니까, 제가 기숙사로 가면은 도망갈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내줄게 교사가. 그래서 이제 그대로 센터로 다시 가게 돼요. 가게 돼서 이제 담당 강사, 지금 이제 다대호 신학부장인데 담당 강사가 이런저런 좋은 말로 회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나도 성인인데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나도 이것저것 많이 아는데 뭐 정말 잘못된 말을 한다면은 내가 듣고 판단해서 내가 그냥 안 다니겠다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센터를 나가게 돼요. 제가 안 나갔을 때부터 그때까지 2달 만에 센터를 다시 나가게 되고, 2달 동안 진도가 있으니까 오후 시간마다 이제 전도사가 보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보강을 해주고, 또 이제 제가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센터에서는 제 마음을 사야 되니까 선교 잘 갔다 와라 하면서 텀블러에다가 각종 이제 사탕이랑 카라멜류를 좀 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베트남 더운 나라를 가니까 탈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일주일 정도 갔다 오게 되고,
갔다 와서 이제 센터 전도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아침이랑 오후에 수업을 연달아서 듣게 돼요. 듣게 되는데 그럼 듣게 되면 듣게 될수록 저는 이제 점점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침에 강의 듣고 오후에 점심 먹고 보강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듣고 하루 종일 그 센터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세뇌가 점점 잘 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 때랑 초림 때랑 역사가 같았네. 그럼 재림 때도 같겠네. 이게 삼시대론이라는 잘못된 건데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와닿은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도 예수님 같이 왔으나 엄청나게 욕을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단체가 진리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천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네 라고 깨달았었어요. 그렇게 깨달았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도 그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신천지 교육장 망신이라고 해서 덮는 그룹 그거를 그 케루비 그룹이 아니라 GROUP 그룹으로 그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전도사가 특별 보강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 받으러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민준이는 여기가 어딘 것 같아라고 하길래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삼시대론이라든가 뭐 초림 때 재림 때 그런 거 얘기하면서 신천지인 것 같다. 근데 사실 어제 이런 영상을 봤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확신이 안 든다 라고 얘기했더니 전도사가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러저러 풀고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의 정식 교단 명칭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 성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새하늘 새땅을 한자로 하면 뭐지? 하니까 이제 당연히 신천신지 나오죠. 신천신지를 줄이면 뭐지? 하니까 이제 제가 한숨을 하 하고 푹 쉬고 신천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맞았던 거고 또 이제 그러면서 그 신천지 교육장 망신 영상에 대해서는 이거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영상이 실제로 신천지랑 장로교랑 붙은 게 아니고 장로교가 우리 신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영상이다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거죠. 그때부터 저는 신천지에 완전 세뇌가 되었고 원래 4월 달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9월 달에 조기 유월이란 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너무나 신나 있었죠. 9월 달에 하게 되니까. 원래 다니던 본교회에서도 제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교회 친구 남자 A랑 중학교 동창 B랑 중학교 동창의 친구 C.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A랑 C랑 뭐 사귀고 헤어지고 그러던 와중에서 문제가 좀 크게 돼서 A랑 C랑 서로 고소하고 그러던 중간에 제가 끼게 된 거예요. 끼게 되면서 이거를 저도 약간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교회에 반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역시 교회는 제대로 된 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그 A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나쁜 말을 좀 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제 옆에 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도 그거를 듣고 너 다니는 교회 가지 마. 차라리 다른 교회가. 마침 제가 또 그때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 생각하던 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다른 교회 좀 가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2013년 9월 8일에 신천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본교회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신천지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신천지에 안에 있을 때 썰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또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화부도 했었고 국제부도 했었고 찬양부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썰을 풀 게 많다고 봅니다. 네,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남은 일주일도
그리고 다다음 2주 뒤에 제가 또 찾아올게요. 다 2주 뒤에 볼 때까지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